2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옛날 유대 속담에 산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세리는 유대인들의 혐오, 즉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세금 징수하는 그런 공무원을. 오늘날도 세금 징수원은요, 세금을 미납한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말이 필요 없어요. 문이 다 잠겨 있어도 다 열어요. 경찰 동원해가지고 여기 왜 왔냐고 막 해코지해도 그냥 들어가서 딱지 딱딱 다 붙이고 짐을 다 뒤져요. 막 욕을 들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당시 세례인들은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바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두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리들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을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교회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 암이 거룩한 곳에 들어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 하나님도 저들을 버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리는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걸어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외면당하는 이 사람들 중에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찾아오시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뭐죠? 마태예요.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고 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태가 가지고 있는 돈, 그의 배경, 그의 재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 없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레이에게 말합니다. 나를 쫓으라. 쫓으라는 말은 잠깐 따라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무런 미련 없이 이 마태라는 사람이 따라 나섭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는 그가 가진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옛 생활을 버리고 쫓으니라. 올바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옛 생활을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미러라. 그런데요, 이 마태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세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했다?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식사를 함께 한다? 그건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레이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다니 얼마나 영광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 영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가면 좀 별로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꺼려했고 그럴 때마다 외로웠고 그럴 때마다 고독한 인생이었는데 돈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데 미워하는데 죄인 취급하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갈증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들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서 식사도 함께 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부르고 자신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병원은 문 닫아요. 요즘 병원들도 많이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많아야 의사들이 좋아해요. 즉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국말에 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약한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에 가고 진찰을 받아서 약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건강하다,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병원에 입원 한 번 안 했어, 요 정도는 괜찮아. 큰 소리 치는 사람. 자칭 건강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가는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요. 스스로 내가 아픈 사람이다, 내가 환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듯이 우리도 세리나 창기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 일만 하면 죄 안 짓고 잘 사는 거지, 잘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자기를 죄인으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늘 예배를 드리는데 늘 부족해. 늘 주를 향한 목마름을 갈급하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근데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냥 넘어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를 싫어하니까 죄인인 자신을 바꾸는 그런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척 위장하는 거지. 너희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너희 속마음은 왜 이렇게 썩어 있니? 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책망이 임할 줄 몰라요.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죽였나요? 강도짓 했나요? 도둑질 했나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악한 죄만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죽을 죄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예요. 죄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는요, 그 죄의 문제 사과할 수 있어요. 이 나라에서 죄를 범했다, 그냥 벌금 물면 돼요. 이웃에게는 용서를 빌면 되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달라져요. 그것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신다. 누구 본 사람 없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는 거 누구 아는 사람 없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행동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한 것들을 보셨어요.
항상 악하되 선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의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갓난 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악해요? 그 천진난만한 그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뭐가 악해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들은 마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죄까지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녁 때 주무실 때도 하나님 오늘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했습니다. 주님 저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네요. 고쳐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그 죄, 숨겨진 죄, 마음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오늘날의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만 돼요.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해야 돼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온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얼마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만 열면은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뜹니다. 설교 말씀들이 뜹니다. 예배 실황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책임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께 나오는 자가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 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죄에 대한 자책을 느낄 때마다 너 십자가를 다시 쳐다봐. 너 죄에 대해서 내 앞에 가지고 와. 내게 용서를 구해. 나를 바라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볼 때마다 삐뚤어진 모습,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역시 자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마태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이제호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기만 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만 고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영혼도 고치는 의사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오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의사입니다. 만약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심 걱정으로 고통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심 걱정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오. 그런데 왜 고침을 못 받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침 못 받아요. 그러면 고침 못 받아요. 나의 영혼의 치료자, 의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 그와 함께 더불어 식사도 하시고 그와 함께 삶을 공유하시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무엇을 뜻해요?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못 오도록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나는 의롭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았어.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자칭 죄인인 그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같이 보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 스스로도 자기가 더러운 줄 알고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과 멀찍이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귀하게. 이 사람들에게는
병든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의원 되시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알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 내가 왜 죄인이에요? 저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죄인이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죄인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긍휼이 어디에 머물까요? 어디에 머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고 긍휼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흠이 없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점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깊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가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병들고 소외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점점 소문과 난리인데 우리 신앙이 더 돈독해져야 되고 더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돼. 이 마음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 자칭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셔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기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만나겠다 소용없어요. 이 기회에
우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죄를 지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 품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여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항상 간직하며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자칭 의인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자칭 예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주님을 뜻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